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따뜻한 봄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입사행을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교를 빌어서 종지를 깨달으면 천지 우주가 그대로 본래 부처인 동일진성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치로 들어가는 것을 리입이라 했고, 그 다음에 사행으로 그 입에 의해서 네 가지 행으로 들어가는데, 첫째는 보원행이라. 그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모든 귀책사회의 제일 처음엔 자기한테 있음이니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원소하지 않는 것을 보원행이라 했습니다. 감심인수하여서, 감심인수라는 게 뭡니까? 달게 받아서 다시는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보원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보원행이 이치로서 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연행이라. 수연행은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고 잘난 것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다 숙소에 조금 지었던 그런 여력으로 내가 좋은 과보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니까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그 마음 쓰는 것을 수연행이라 했고, 그 다음에 무소구행이라.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구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천지 우주가 다 자기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사대와 오온이 가짜로 화합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과 저것이 잠시 화합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또 천지 우주가 내 것이 할 때는 전체가 다 일불의 소현이기 때문에 한 부처님의 소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바가 없어서 내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은 천지 우주가 다 자기 것이고, 없다고 하면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집착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소구행이고, 그 다음에 칭법행이라. 이건 무엇에 딱 만들 칭자예요. 법에 딱 맞는 칭자예요. 법에 딱 맞는 칭자. 그러니까 법에 딱 맞는 칭법행은 뭐냐? 바로 육바람일 말하는 거예요. 육바람일. 우리가 이제 육바람이라고 했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해가지고 육바람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든가 우리 수행의 삶은 육바람일의 실천하는 삶입니다. 부처님도 육바람일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모든 조사님, 대선지식, 종사, 조사, 대선지식들이 다 육바람일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 선지식이 된 것이지, 육바람일을 통하지 않고는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바람일. 그렇기 때문에 육바람일이 칭법행이에요. 법에 딱 들어맞는 행위 바로 육바람일입니다. 우리가 육바람일을 행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 법에 딱 맞게 사는 거예요. 육바람일을 행했을 때. 육바람일을 행하지 않고 그냥 육바람일에서 벗어난 행은 성불의 행도 아니고 수행자의 삶도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도 아닌 것입니다. 불자가 불법대로 살고자 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육바람일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6가지 바람일인데, 유임을 보세요. 바람일이라고 하죠. 바람일. 바람일은 파라미타의 음사입니다. 파라미타. 그걸 갖다가
한문을 쓰다 보니까 바람일다. 바람일다라고 쓰는 거예요. 줄여서 바람이라고 하는데 피 안에 있는 상태, 도피안이라고 그랬죠. 생사의 차 안에서 생과 사가 명멸하는 이 세상에서 열반의 피 안에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했다 해서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바람이를 도피안. 저 언덕에 도달했다. 또는 충만하고 위대한 대완성의 의미예요. 모든 것을 딱 마무리 짓는 마침표. 이게 바람일다예요. 바람일. 이 바람이란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소중한지 아시겠죠? 육바람일이에요. 6가지 바람일다를 행하는 거예요. 그 육바람일에는 보시바람일이 있고 지게바람이 있고 인욕바람일이 있고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이 있는데 이 육바람일이 바람일이 되려면은 반드시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뿌라지냐 바람일다라고 하는 반야바람일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보시바람이 되고 지게도 지게바람이 되고 인욕도 인욕바람이 되고 정진도 정진바람이 되고 선정도 선정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야바람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바람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보시행, 지게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이지 바람이라고 쓸 때는 반드시 반야바람일이 전제가 돼야 돼요. 반야바람일은 뭐냐? 일체 존재의 실상을 비춰보는 참모습, 일체 존재의 참모습을 비춰보는 최존, 최재율, 최상승의 불질을 반야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대각에 의해서 딱 세상을 바라본다 했을 때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우주가 있고 이 지구상에 산하 대지가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두두물물 일체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업장의 소견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업장으로. 내 업장의 눈에 따라서. 본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부의 망상입니다. 망상. 이 망상심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이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그 사실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반야바람일이에요. 그 반야바람일에 입각해서 보시도 있고 지기도 있고 인욕도 있는 것이지 반야바람일이 전제가 되지 않고 입각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람일이 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유의적으로 하는 보시행, 지게행, 인욕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사실,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고 산도 들도 태양도 달도 별도 이 천지 우주 법계 일체 존재 일체 만물 두두물물이 그대로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딱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반야바람일이에요. 이 반야바람일이 전제가 되어야만 비로소 보시도 보시바람이 되고 지게도 지게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시 단나바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단이라고 해요. 단. 행단. 이 보시 펼포자 베풀시다 펴서 베푼다는 얘기잖아요. 보시 이 베푸는 것인데 베푸는 것에서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재물보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법의 법시가 있어요. 법시. 스님이 이렇게 법문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힘을 주는 이것이 법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근심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가 있어요. 이것은 불보살님이 주시는 중생에게 향하는 보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줘.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다 품에 안아서 이미 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셨고 모든 괴로움을 다 낱낱이
제거해 주신 그 무예시가 이제 불보살님이 중생이 하는 보시고, 이 제시는 재물이잖아요. 재물인데 재물을 우리는 그냥 돈 버는 재미로 살아.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몇 조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써도 못 쓸 것인데, 쓰는 재미가 아니고 모으는 재미로 하루씩 모아만 나.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간 거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 막 회양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대단도 하고 부처님 절도 짓고 수행자의 공양도 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또 복지재단을 이용해서 다 많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을 짓는 행위고 그야말로 복을 받는 행위인데, 그냥 몇 조가 있는 사람이 복을 그냥 나눠주고 그야말로 회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걸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불행한 사람이죠. 참 치근한 사람이고, 돈 버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쓰지도 못할 돈 1원짜리 한 대도 못 가져가는데 버는 재미로, 버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안도가 되고 오지고 그것이 재미가 돼가지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 큰 자본 앞에 작은 싹 물먹는 하마같이 다 빨아들이면서,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 때는 다른 사람이 그만큼 가져갈 돈을 다 자기가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짓는 것이 복을 받는 행위인데,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복을 짓는 것이 가장 복을 받는 행위입니다. 복을 지어야 돼. 복을 짓는 것이 복을 받는 행위인데, 짓지는 못하고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복 싹 까먹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은 가장 나쁜 삶, 가장 불행한 삶, 가장 밑바닥인 삶이 나쁜 짓 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했어. 죄를 지었어. 벌 안 받고 그냥 완전 범죄같이 다 세상 사람들 속이고 나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고 해서 벌도 안 받고 했는데 양심은 못 속여요. 법계의 그 식은 못 속여. 그래가지고 금생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받고 잘 살고 있으면은 그것은 전생에 복덕이 좀 남아있어서 그 복도 사는 건데, 전생에 복덕 싹 까먹고 금생에 죄 짓고, 그래서 금생에 양수겹장으로 죄 짓고 복 안 짓고, 그러니 그냥 죄를 겹으로 받아야 돼.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죄 짓고 잘 사는 사람이 절대 부러우면 안 돼요. 죄 짓고 잘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어마어마한 후과가 있는 거예요. 후과가. 그렇죠? 기억나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죄 짓고 잘 살기를 바라면 안 되고, 착하게 살고 복 짓게 살고 여보법이 잘 사는데 뭔 일이 안 되고 자꾸 코가 끼는 사람은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숙세의 업력을, 그 죄가를 다 탕감하고 지금 복을 많이 심고 지어서 엄청난 무량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그냥 그날 지어서 그날 복을 또 까먹고 사는 것이니까 본전치기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나쁜 일 해가지고 나쁘게 사는데 죄 받는 사람 있죠? 감옥도 가고 막 폐가 망신하고 막 망신당하고, 그 사람은 지금 지은 벌을 지금 받으니까 나중에 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아. 죄 짓고 벌 받으면. 근데 죄를 짓고도 벌 안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은 최하위 삶을 사는 거예요. 보시라는 것은 내 것을 덜어서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덜어서. 내 것을 덜어서 남에게 주는 건데, 벌써 내 것을 덜을 때는 나의 탐욕심을 더는 거예요. 나의 탐욕심을 덜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손해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주었을 때 내가 노력도 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내 노력도 주고
내 재물도 주고 내 마음도 주고 주면은 내 것이 비어 나가잖아요. 촛불이 하나 댕겨줬다 해서 그 불빛이 사그러집니까? 안 사그러져요. 예. 그러니까 이 줄 때도 삼륜청정이라는 것이 삼륜이 정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게 삼륜인데 주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무주상의 마음으로 줘야 되고 받는 이가 또 깨끗해야 돼요. 받는 그 마음이 진짜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이 새기고 고맙게 여기고 보시하는 물품이 깨끗해야 돼요. 훔쳐서 주면 남들이 보면 좋은 말로 의정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경전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경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면은 경전 읽으려고 하는 거룩한 그런 독경을 거룩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는 것은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내 것을 갖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을 지을 때는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수단, 좋은 방법을 했을 때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좋게 선하게 선한 의지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해야 돼.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꼼수를 쓰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절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륜이 청정해야 돼. 벌써 보시를 하려면. 그리고 보시에 그 공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속에 탐욕심을 없애줘. 내 것을 아끼는 마음,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 덜어진단 말이에요. 탐욕심, 내 마음에 탐욕심이 덜어져. 둘째, 받는 이가 은덕을 입어 미물일지라도 그녀를 보답합니다. 반드시 보답해요. 세상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목마른 강아지에게 물 한 컵 줘도 그것도 복덕이 되고 공덕이 돼서 반드시 그 미물일지라도 은혜를 갚습니다. 셋째, 그 공덕으로 세세생생 훌륭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보시 공덕인데. 근데 보시를 어디에 하는 것이 제일 공덕이 많으냐? 부처님께 하는 올리는 공양,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가 제일로 큰 보시입니다. 부처님은 만덕구족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부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무겁고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보시가 가장 큰 보시고 가장 큰 공양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수행자에 올리는 공양, 대수행자에 올리는 보시. 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주 처절한 곤경이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보시. 이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1000만금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을 줘도 흔적도 안 돼요. 그렇죠? 보시는 보신데 많은 것을 줬어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 간절하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 당장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한테 쌀을 사서 주거나 밥을 사서 주거나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사람 목숨을 살려주는 큰 보시잖아요. 구명의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하더라도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가 제일 큰 보시고 제일 큰 공양이고 그 다음엔 대수행자에게 올리는 보시가 가장 큰 보시고 가장 큰 공양이고 그 다음에는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올리는 공양 그 보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외에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크기와 무게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올리는 보시 중에 하나 우리가 현무에 보면 빈년 안타품에 그 늙은 노파의 등공량이 있습니다. 거지 노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다고 길을 쓸고 등을 갖다 걸고 막 하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도 부처님께 등을 하나 올리고 싶은데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루 종일 구걸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겨우 한 푼의 동량을 했어. 그거 가지고 기름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한 푼 가지고 기름을 턱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조그만 돈을 가지고 기름을 살려고 하냐 하니까 부처님 오시는 길에 나도 등 하나 밝히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기름 장사가 감복해가지고 그 돈보다 많은 양의 기름을 쓸 수 있을 만큼의 포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시는데 그 길목에다가 등을 하나 썼습니다. 그 밤에 부처님 이제 다 쓰고 아침이 돼가지고 다 꺼져서 기름이 다 달고 다 꺼졌는데 그 너퍼가 썼던 조그마한 그 등은 안 꺼져. 안한 존재가 아무리 끌려고도 안 되고 목련져져 가지고 저 바닷바람 불어가지고 폭풍 갔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끌려고 하지 말아라. 그 등불은 원력의 등이고 정성의 등이기 때문에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 등이다. 그러고 나서 그 노파에게 부처님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몇 겁이 지난 후에 그 이름을 등광열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꼭 동량을 해서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컸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불 하나 쓰면서도 이 작은 등공량을 오지만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큰 소원을 바라고 큰 신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작은 등불이었고 작은 빛이었지만 바다의 폭풍으로도 끌 수 없는 원력의 등불이 되고 그야말로 자성의 공양이 되는 거예요. 또 꽃단순이 공양하고 나서 양무자가 됐어요. 양무자가 전생에 그냥 포수였는데 사냥꾼이었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산에서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 목이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니고 있어. 그 가만히 보니까 옆에 부처님 몸뚱어리가 있거든. 그래서 부처님 몸을 갖다가 옮겨놓고 동굴에다가 부처님 머리를 이렇게 다 맞추니까 딱 맞아. 가지고 부처님 깨끗이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그래도 성근이 있는 사람이라 꽃을 꺾어다가 올려놓고 부처님 팔에다가 딱 올려놓고 빌었어요. 제가 금생에는 비록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범중생이지만 다음 생에는 정말 황제가 돼서 만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황제가 되게 하더라고 소원을 빌고 부처님께 꽃궁량을 올렸습니다. 꽃궁량을 올렸는데 원숭이가 동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리로 말하면서 부처님한테 원을 바라니까 그리고 이제 포수가 나가니까 원숭이가 그 꽃을 내려놓고 자기가 따온 열매를 또 부처님 손 안에 올려놓고 부처님 저도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아서 저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재상이 되어서 나도 천하의 만민을 이롭게 하는 그런 훌륭한 재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어. 그래서 와서 이제 그냥 그 포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고 그냥 그 자나깨나 부처님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날 또 가서 딱 보니까 자기 꽃은 딱 내려져 있고 이상한 열매 다발이 올려져 있어. 그래도 그것도 내려놓고 자기 꽃을 또 올렸어. 자기가 또 새우꽃을 따다가.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다음 가서 보니까 또 꽃은 내려져 있고 열매 다발이 또 손 안에 올려져 있는 거야. 부처님 손 안에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원숭이가 자기가 가고 나면 그래가지고 그 꽃을 내려놓고 자기 열매를 올리고 또 합장하고 기도하는 원숭이가. 그러니 아이 이놈 자식 그거 탁 문을 닫아놓았어. 동굴벽을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는 돌아와서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 보름이나 지나서 16일쯤 지나서 이러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 귀에서 꽥꽥꽥 하는 원숭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차! 벌떡나서 보니까 그 동굴문을 닫아놓고 원숭이가 거기서 물도 먹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헐레벌떡 가가지고 그냥 열어보니까 아니다 할까 원숭이가 죽어있어. 그것이 이제 그 양무제의 전생인데 그 양무제가 얼마나 그 부처님을 공양을 했냐면은 부처님께 그야말로 절을 짓기를 수십만 차를 지었고 부처님 복원하는 걸 수백만 개를 복원했고 그야말로 참 그냥
양무제 하면은 그야말로 불법 수호의 그 수호신으로 돼 있어요. 그 양황천이 나중에는 절에 가가지고 자기는 처사다 가지고 그 스님들 시봉 들고 그러니까 정사를 돌보지 않고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갖고 양무제를 구금을 했어. 나중에 말년에 구금을 160다가 구금을 했는데 양무제가 그래도 불법을 많이 홍포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 동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선 명상해가지고 자기 전생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내가 전생에 부처님이 때 올린 꽃한숙이 그 공덕, 그 바로 내 힘으로 왕가에 태어나서 내가 헌재가 되었구나. 그런데 자기가 동굴 물을 박아서 그 12일 동안 닫아서 죽였던 그 원숭이가 그 재상이야. 자기 밑에서 정말 자기를 잘 따르고 잘 돕혔던 재상인데 그 자기는 그 말을 원숭이의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자기는 말로 해가지고 하니까 원숭이 그 말 듣고 나는 저 분을 따라서 저분을 잘 도와는 훌륭한 재상이 되겠다고 원을 세웠는데 그 원을 못 듣고 그러니까 중생의 욕심이 누가 먼저 꽃을 옮겨놨으면 자기 열매를 밑에 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거 올리려고 꽃 버리고 자기 거 올려놓고 또 열매 버리고 자기 꽃 올려놓고 또 꽃 버리고 열매 올려놓고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보이려고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발밑에 놔도 그걸 꽃을 안 받으십니까? 다 받죠. 근데 그 중생심 때문에 서로 그냥 동굴 문을 닫아서 죽였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발언대로 왕가에 태어나서 황제가 됐는데 그 인과가 역력한지라 인과대로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원숭이가 재상이 되고 자기를 또 구금한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자기가 딱 편지를 써놨어요. 이 원숭이는 나하고 이런 전생에 인연이 있었고 자기 아들한테 쓴 거예요. 저 다음 때 황제한테. 이 재상을 아버지같이 알아라. 아버지같이 알고 실제로 훌륭한 재상이었고 아버지같이 알아라 하고 그도 양무제가 전생을 숙명을 딱 통하고 그런 편지까지 써놓은 그런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꽃 몇 송이 꺾어다가 부처님께 올려놓고 발언이잖아요. 발언이에요. 발언.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이 발언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냐면은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하지 않고 아무리 그냥 했어도 안 돼요. 발언을 해야 돼요. 나와 더불이 일체 중생이 이 공덕으로 같이 성불하여진다. 나만 성불하겠다 하면은 벌써 이기심이잖아요. 중생심이잖아요. 천지 우주 그대로 다 부처님 뿐인데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 나중에 성불하고 나만 먼저 성불한다면 그만큼 성불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아. 나와 더불어서 일체 중생이 같이 성불해야 돼. 그래야 올바른 신심이고 올바른 발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나만 합격해야 되고 나만 건강해야 되고 딴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인과에 따라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남이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아낌없이 보시함으로 32상과 80종을 넣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대승계 10연을 배우면서 부처님은 보살 인행시에 위로는 불법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을 한시도 쉬지 않고 한 생도 건너지 않고 그냥 세세생생 삼아승지급이라고 하는 무량세월을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한 그 공덕과 인연으로 부처님이 선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선물하신 그 내용을 딱 받아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처님같이 삼아승지급이라고 하는 무량세월을 닦아서 비로소 선물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보람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무량세월을 건너뛰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불케 하는 법을 그야말로 생사를 해탈하는 영혼의 감로수를 주셨는데 그것을 안 받고 우리가 새로 땅 파서
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할 때는 내 것을 덜어서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덜어야 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자꾸 베풀어야 돼. 부자가 돈 안 쓰고 오므라지고 있으면 그 죄입니다. 부자는 막 써야 돼요. 부자는 써야 돼. 그래야 재화가 돌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 서민도 살고. 부자가 아끼고 부자가 돈 벌려고 오므라지면 그거 참 나쁜 거예요. 부자는 막 써야 됩니다. 서민은 자기 분수를 알고 또 아끼고 살아야 되고, 서민은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대가 남에게 베푼 것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제가 먹고 살기도 어렵고 정말 끼니도 어려운데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지요. 그러니까 가진 것 한 푼도 없어도 7가지나 베풀 수가 있다. 그게 무죄치시예요.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그거 보세요. 첫 번째 화환이라고 되죠. 화환. 화기로울 화자, 화해로울 화자. 화안. 얼굴. 아주 환한 얼굴, 부드러운 얼굴, 아주 해맑은 얼굴. 그냥 부드러운 얼굴. 우리가 그냥 막 인상 쓰면 벌써 인상이 다르잖아요. 벌써 느끼는 느낌이. 그러잖아요. 화한. 그 다음에 에어. 말 한마디라도 사랑스럽게 남의 자존심 안 건드리고 남을 존중하면서 남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말. 화한. 그것도 보시예요. 큰 것이죠. 에어. 예. 그 다음에 자신. 따뜻한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움을 갖고 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자비가 가득한데 한마디 말 안고 있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 안고 있어도 옆에 사람 다 압니다. 알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참 편안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 내가 속에서 그냥 꼬부라지는 마음 두고 앙당거리는 마음 두고 다 한번 두고 보자고 있으면 말 한마디 안 해도 옆에서 다 알아요.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 그 다음에 자안. 따뜻한 눈빛. 눈빛이 따뜻해야 돼. 예. 그 다음에 헌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것. 보살은 대수로가 그러죠. 대수고라고 하잖아요. 보살은 대행할 대자, 대신 대자. 대신 수고해주는 사람이에요. 보살은. 그게 하가 중생하는 거예요. 헌신. 그 다음에 양좌. 알아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 앉고 설 자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지하철 앉았을 때 노약자는 일어나서 이렇게 양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양자를 못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우선 아프면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있거나 예. 또 그 양자이고 그 다음에 해찰이라 지혜롭게 살피는 거예요. 지혜롭게.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너는 나하고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기아하게 밥 들여서 밥을 사 먹여. 그 친구는 밥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친구를 위해서 밥을 사고 돈도 내고 밥도 사고 했지만은 자기 생각만 맞춰서 친구를 위한 것이지 친구가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바쁜 것을 주저앉히고 자기가 나 밥을 사기면은 자기는 친구를 위해서 아니 보실했지만 그 보시가 아니에요. 밝게 지혜롭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를 더 난처하게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생이 보시를 하더라도 꼭 자기 분상에서 남에게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과공이 비린 거예요. 얘도 지나치면 얘가 아닌 거예요. 자기 분상에서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의 입장을 지혜롭게 살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살려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 그 사람이 맞게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보시고 그런 것이지 그냥 만났다고 내가 빨리 보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를 만났으니까 공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쁜지 안 바쁜지도 모르고 데리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면은 그 친구는 차마 거절을 못해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좌불안 새끼겠어요. 그게 해찰이에요. 해찰. 그러니까 한 푼도 돈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 한 푼도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7가지 재물 있잖아요.
화 안 내어 자심자한 헌신양자 해찰. 이것은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탄푼을 하더라도 아주 즐겁고 또는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 천지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살고 있으면 천지 신명이 돕기도 하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부처님이 알고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막 나서서 내 자랑 안 해도, 그리고 자랑을 좋은 일 있으면 절대로 내보면 안 돼요. 좋은 일 할수록 감춰야 돼. 그러니까 왼손이 하늘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 선행을 할 때는 좋은 일은 감추고 드러나지 않아야 돼. 그래야 그 복이 쌓이는 거지. 좋은 일 하고 막 자기 입으로 까발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 까먹는 거예요. 입이 보살이라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감추고, 나쁜 일을 하고 나서는 들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나쁜 일하고 들켜가지고 비난을 받잖아요. 비난을 받은 만큼 죄가 탕감이 되는 거야. 죄를 받은 만큼 소멸이 되고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안 들키면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복 짓고 드러내면 그냥 복 좀 짓고 또 그대로 다 까먹는 거예요. 좋은 일은 드러내지 말고 나쁜 일은 드러냈을 때, 밝혀졌을 때 감신인수에서 되게 받아서 참아서 원수하지 않고,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한번 네 모든 것을 다 까발켜주마, 그러지 말고 감신인수에서 되게 받아서 다시 원수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보호내리고, 또 우리가 법에 맞는 칙법하게 단나바라미타에 보시바라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만큼 본문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시바라밀 했으니까 육바라밀 중에 지게바라밀을 하겠는데,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이 성불하는 법이 바로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 이런 말씀을 했는가 보다라고 그냥 한쪽 귀로 한쪽 귀로 마이동풍으로 흘려주지 말고, 정말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진 것 있으면 무죄치시로 화 안 해요. 자심자한 헌신양도 해찰로 내가 무죄치시를 베풀고 끝없이 중생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겠구나.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베푸는 거예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 뿐이기 때문에 공양 중에서 가장 큰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요. 그 다음에 큰 공양은 대수행자에게 올리는 공양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진정한 보시는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공양이고 보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